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려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놓친 소식은 없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계속해서 채웁니다.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성취를 채웁니다. 마치 멈추면 비춰질 것 같은, 비어있으면 불안할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노자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이 모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치고 비우면 편안해진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깨닫기 힘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채우려고만 할까요? 왜 비움은 두려워하면서 채움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일에 대한 걱정도, 어제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배웁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계획해야 한다고,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채우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식을 채우면 더 똑똑해지고, 경험을 채우면 더 성숙해지고, 돈을 모으면 더 안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 하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도 더 알려고 하고,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더 경험하려 합니다. 언제부턴가 채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가져야 안심되는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은 어떨지, 내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경험하면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안도하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서 안심하고, 추억을 쌓아가며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경력이 쌓이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관계가 많아지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채우는데 너무 바빠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느라 오늘의 행복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언젠가 충분히 채워지면 그때 가서 쉬고 즐기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우려는 마음의 그릇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용기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움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고, 끝없는 채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끝에 갈수록 내려놓음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웠느냐는 것을,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꼈느냐는 것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순간들, 우리가 나눈 사랑들, 우리가 느낀 평온함일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채우려는 것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놀랍게도 비움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는 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치고 비우면 편안해진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한 문장 속에 우주의 이치를, 자연의 순리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를 담아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노자가 살던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모든 나라가 더 많은 땅을, 더 강한 군대를, 더 큰 권력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빼앗고 쌓아 올렸습니다. 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노자의 철학은 자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결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무는 자라야 할 만큼만 자라고, 강물은 흘러야 할 만큼만 흐르고, 계절은 와야 할 때 왔다가 갈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자연 속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여름까지 한꺼번에 오지 않고,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바다를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합니다. 충분한데도 더 원하고, 이미 가득한데도 더 채우려 하고, 넘칠 것이 뻔한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며 말합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친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가득 채우면 고통이 넘치고, 소유를 가득 채우면 집착이 넘치고, 명예를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넘칩니다. 노자가 제시한 해답은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그것이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비우면 편안해진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집착을 비워내면 자유가 들어오고, 욕망을 비워내면 평화가 들어오고, 두려움을 비워내면 용기가 들어옵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가 있다고요. 컵이 유용한 이유는 그 단단한 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방이 유용한 이유는 벽과 지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이유는 그 중심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채워진 것만 보지만 정작 진짜 가치는 비어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역설입니다. 가지려 할수록 잃고 비울수록 얻습니다. 강해지려 할수록 약해지고 부드러울수록 강해집니다. 앞서가려 할수록 뒤처지고 뒤에 머물수록 앞서갑니다. 노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자는 답합니다.
물처럼 살라고요.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것을 적시고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빗물이 됩니다. 물은 언제나 비어 있고 그래서 언제나 가득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비우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그 편안함,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던가요?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가지면, 그때는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움으로는 결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요.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노자가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끝없이 채우면서 불안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채우려는 것은 재물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비 올 때 머물 곳이 있고, 추울 때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은 분명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가 필요하고, 억대가 있으면 더 많은 억대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며 말합니다.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요. 재물을 쌓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묘한 현상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불안 때문에 모았습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쌓이면 쌓일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이제는 잃을까 봐 불안하고, 줄어들까 봐 불안하고, 누군가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합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금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외로움이 불안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연결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친구가 늘어나고 명함첩은 두꺼워지고 연락처는 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질수록 피곤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 누구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를 짓눌립니다. 노자는 이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숫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관계,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관계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과의 관계가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을 줍니다. 체험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않으면, 더 연락하지 않으면, 더 신경 쓰지 않으면 떠날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반면 비움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편안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모으고 경력을 쌓고 업적을 만듭니다. 처음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짜릿함, 인정받는 순간의 그 뿌듯함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며칠, 아니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더 큰 것을 이뤄야 하나 보다. 노자는 이것을 영육약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화로움과 욕됨이 모두 놀라움과 같다는 뜻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불안하고 실패했을 때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지켜야 하는 것이 되고 실패는 만회해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통해 얻는 안도감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그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불안이 곧바로 찾아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를수록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물을 쌓고 관계를 늘리고 성취를 이루면서 잠깐의 안도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늘 피로가 남습니다. 쌓은 것을 지키는 피로, 관계를 유지하는 피로, 성취를 증명하는 피로. 노자가 말한 것처럼 천하를 위해 일하면 천하를 잃고 천하를 위해 쉬면 천하를 얻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채우고 쌓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자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채움으로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비움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오히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들을 비우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끝없는 성취욕을 비우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족불욕족 상족에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은 항상 만족스럽다는 노자의 말처럼 진짜 안정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체험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편안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어디까지가 적당한지를요. 하지만 삶에서는 그 경계를 보지 못합니다. 언제 충분한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느 순간부터 넘치기 시작하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의 이면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단 하나만 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려던 욕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되고, 비바람을 피할 집을 원하던 마음이 더 넓고, 더 좋은 집을 원하는 마음이 되고, 필요한 만큼 벌고 싶던 소망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싶은 집착이 됩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며 말합니다. 화막되어 불지족, 구막되어 욕득.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요. 욕심이 커지는 과정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처음의 작은 만족은 점점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100만 원으로 행복했던 사람이 1000만 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0만 원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억대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인정으로 기뻤던 사람이 큰 칭찬을 원하게 되고, 큰 칭찬으로 행복했던 사람이 명예를 갈망하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오세경인 몽맹, 오우명인 일용,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극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 채워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친구를 만날 여유가 사라지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균형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가 말하는 도는 바로 이 균형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 강함과 부드러움, 채움과 비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 자연을 보면 이 균형은 명확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자연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영원히 봄인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고 해서 끝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와서 적절한 때에 갑니다. 하지만 욕심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욕심은 한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쉼없이 채우고 뜻없이 쌓고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노자는 이것을 경계하며 말합니다. 치의지, 부력이지. 날카롭게 갈고 또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고요. 금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지킬 수 없고 구개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재앙을 남긴다고요. 지나침은 언제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균형이 무너진 삶의 모습은 비극적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 성공은 했지만 자족을 잃은 사람, 명예는 얻었지만 자신을 잃은 사람.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희생했고 그 대가로 삶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노자가 말한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이 하늘에 도라는 말처럼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넘침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기부강, 자기를 아는 자가 강한 자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충분함을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끝없이 채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답합니다. 손유여 약 부족, 덜어냄이 남음이 있고 보탬이 부족함이라고요. 계속 더하려고만 하지 말고 떼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균형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넘치지 않으면서도 충만한, 모자라지 않으면서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넘침이 시작되기 전에,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노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움이란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노자가 말한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고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 학, 일릭, 위도일손.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해지지만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는 말입니다. 노자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쌓는 것이지만 진짜 지혜는 덜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노자가 말한 비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노자가 살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유가는 예와 인을 강조했고, 법가는 엄격한 법과 제도를 주장했고, 묵가는 겸해와 비공을 설파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더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규칙, 더 엄한 법, 더 강한 도덕, 더 많은 교육. 하지만 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자가 제시한 무의는 자주 오해받습니다.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강제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도상무위, 이무불위. 도는 항상 억지로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요.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지를 뻗지도 강제로 꽃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를 뻗고,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모습입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필요한 것일까요? 노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과도한 욕망, 지나친 인위, 불필요한 집착,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얹어 놓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남들의 시선,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목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비움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세경인 목맹, 오명인 일용, 오미영인 구상, 칠엽전려병인 신발광.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말 타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는 노자의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욕망을 부추기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움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중에서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놓칠까봐 두렵고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손해볼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희연자연.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많이 말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만큼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요. 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유용한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벽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컵이 아닙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차를 따를 수 있고 쓸모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회가 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함께할 시간이 없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해도 음미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노자가 말한
손유여, 약 부족, 덜어냄이 남음이 있고 보탬이 부족함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더하기만 하면 결국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덜어낼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비울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모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짊어진 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기를 아는 자가 밝은 자라는 노자의 말처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 필요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비움의 지혜입니다. 젊은 날에는 쌓는 것이 네 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는 쌓을 때가 있고 덜어낼 때가 있다는 것을요.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전, 왕칙지. 구부러지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곧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채울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 쌓으려 했습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노자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의를 말했지만 필요한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하지 말라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쌓아온 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든든했던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짐이 됩니다.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들고, 많은 재산은 걱정거리가 되고, 쌓아온 지위는 내려놓기 두렵습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금웅만당 막지능수,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했고 인정이 필요했고 성취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강의 소중함, 평온한 하루의 가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여신 숙친, 시녀와 숙중. 명예와 몸 중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요. 젊을 때는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답은 분명해집니다. 시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고 욕심을 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인가.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수신태 천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은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손을 놓을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정작 삶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과감히 내려놓고 진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질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났다면 이제는 직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제는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노자가 말한 소사과요, 자심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많은 물건을 정리하면 신경 쓸 것이 줄어들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면 신경 쓸 사람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로 가득 차 있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폭공일곡 당기무유거지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야 수레의 쓰림이 있다고요. 또한 착식이익이 당기무유기지용.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야 그릇에 쓰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빈 공간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산책길의 풍경,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시시해 보였습니다.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노자가 말한 견소포박, 소사과요, 꾸밈없는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자심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물론 비움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 갈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끝으로 갈수록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때의 가벼움으로, 아무것도 지킬 필요 없었던 그때의 자유로움으로 돌아가라고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삶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절대 내려놓지 말라고요. 그래서 비움을 두려워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천하지지유 상이유 강지상.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이긴다고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비움이 채움을 이기고 내려놓음이 움켜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보기에 진짜 패배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성취해야 한다고, 더 지켜야 한다고요. 한 번 잡은 것은 절대 놓지 말라고, 한 번 오른 자리에서는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한 번 쌓은 것은 절대 무너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켜쥡니다. 두 손 가득 온몸으로 있는 힘껏 움켜쥡니다. 그렇게 움켜쥔 채로 살아갑니다. 손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온몸이 경직되어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진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물을 관찰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막으려 하면 돌아갑니다. 담으려 하면 흘러넘칩니다. 물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강합니다.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들고 산을 깎아냅니다. 단단하고 강한 바위는 결국 부서지지만 부드럽고 약한 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지승강, 유지승강.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쥔 주먹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면 펼쳐진 손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노자가 말하는 비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펼쳐진 손의 지혜, 움켜쥐지 않는 용기,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상선약수,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싸우지 않습니다. 빛나는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비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움 때문에 물은 결국 모든 곳에 이릅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것을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위무의 사무사 미무미, 함이 없이 하고 일이 없이 일하고 맛이 없이 맛본다는 구절처럼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담담하고 더 평온합니다. 명예를 내려놓은 사람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재물을 내려놓은 사람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성취를 내려놓은 사람은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노자가 말한 절학무,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는 것은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식에 대한 집착, 끝없는 알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려놓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낡은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고 불필요한 일을 그만두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기고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노자는 이것을 손유여,
약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덜어내는 것이 남는 것이고 더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비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전투에서 물러나 진짜 중요한 싸움을 위해 힘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지족자부 자승자강,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고 스스로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이고, 진짜 강함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비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득 찬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쌓여 있는 것들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을 비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문이 보이고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방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세경인 몽맹,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요.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우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사귀고 인맥을 쌓고 연줄을 만듭니다. 명함첩은 두꺼워지고 연락처는 끝없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관계의 숫자에 집착하느라 관계의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기연자연,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진짜 관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피상적인 관계들로 시간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비우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의무적인 모임을 정리하고 형식적인 만남을 줄이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것 같고 고립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으니까요. 노자가 말한 성공수신태 천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이 하늘에 도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야 소중한 관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리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해서 밤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할 일 목록은 끝이 없고 일정표는 빼곡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성실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는 것을요.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만조가 있으면 썰물이 있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쉽니다. 활동과 휴식, 긴장과 이완, 체험과 비움이 리듬을 이룹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도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리듬을 무시합니다. 계속 들이쉬기만 하려 하고, 계속 활동하기만 하려 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려 합니다. 날숨을 내쉬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노자가 말한 허기심 실기복,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비워야 하고 몸은 돌봐야 합니다. 정신적인 욕망과 집착을 비워내고 대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일정표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고 느리게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아침의 고요함, 계절의 변화, 몸의 신호, 마음의 움직임. 우리는 평생 달리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비우면 그때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기를 아는 자가 밝은 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를 가장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밖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답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다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쁘게 살았습니다. 멈추면 마주해야 할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비우면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모든 분주함이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신과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노자가 말한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나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곡기기명활상 상활명,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이라 하고 항상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우면 보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보입니다.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비움 속에 있다는 것을요.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라 적절히 비워진 삶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을 덮고 깨달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노자의 지혜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내려놓아야 편안해진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채우고 쌓고 움켜쥡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지행 시오조카, 천리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고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덜 가지기입니다. 노자는 소사과요, 사심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덜 가진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가? 집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물건의 대부분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것,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둔 것, 한때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관심도 없는 것. 노자가 말한 금옥만당 막지능수,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신경 쓸 것이 늘어나고 결국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새로 사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 사면 오래된 옷 하나를 정리하고, 책을 하나 사면 읽지 않는 책 하나를 나눠주고, 물건을 하나 드리면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은 늘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위도일손,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나, 버리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놓아준 대부분의 것들은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공간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덜 가지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덜 말하기입니다. 노자는 희언자연,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입장을 변론하려 하고, 의견을 주장하려 합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인정받으려 하고, 말로 관계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말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할 말만 생각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노자가 말한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끌어들여 비교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으로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한 불평, 정치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이런 말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노자가 말한 화막되어 불치족.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는 말처럼 불평은 불만족을 키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불평하려던 말을 삼켜 보십시오. 그 대신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덜 기대하기입니다. 노자는 이무의 사무사, 함이 없이 하고
일이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고, 이 정도 배려하면 상대도 같은 만큼 돌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많을수록 상처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친구에게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노자가 말한 성공수신태 천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이 하늘에 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덜 기대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노자가 말한 곡직전 왕칙칙, 구부러지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쏟아진다는 것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의미가 있어서 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말고, 인정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진을 기대하며 일하지 말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저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생이부류 위불시 공성불거, 나태 소유하지 않고 타대 기대지 않고 공을 이루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결과를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덜 가지고, 덜 말하고, 덜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새 물건을 사려다가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말하려던 것을 삼키고 듣는 것,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노자는 천리지행시어 조카,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포지목 생어오리, 9층 높이의 대도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나를 덜 사고, 오늘 한마디를 덜 하고, 오늘 하나를 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노자의 지혜를 사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과 가볍게 걷는 사람, 누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욕망의 짐, 집착의 짐, 기대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게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떠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이태롭지 않으니 오래갈 수 있다고요. 가득 채운 인생보다 비워진 인생이 오래간다는 진리를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닐 때와 빈손으로 걸을 때 어느 쪽이 더 편안한가요?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날과 마음이 비어 있는 날, 어느 날이 더 평온한가요? 답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채우려 하고 더 무겁게 짊어지려 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노자는 자연을 보며 배웠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지에 잎이 너무 많이 달리면 나무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봄에 새 잎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는 비워야 합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가득 차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서 비워지는 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 세상에 서는 물과 같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은 채우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득 채운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의욕도 넘치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쌓아온 것들을 유지하는 피로, 가진 것들을 지키는 불안, 이룬 것들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노자가 말한 금옥만당 막지능수.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울수록 지치고 지칠수록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비워진 삶은 다릅니다. 가볍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쓸데없는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유연하고, 과도한 기대를 놓았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허기심 실기복,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신적인 욕망과 집착은 비우되 기본적인 필요는 채우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편안함은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함을 알 때 옵니다. 노자가 말한 족부력족 상족에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은 항상 만족스럽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했으면 불안하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면 편안합니다. 편안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우리는 편안해지기 위해 더 많이 채우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큰 집은 관리가 힘들고, 많은 돈은 걱정거리가 되고, 좋은 차는 긁힐까봐 조마조마하고, 높은 지위는 내려올까봐 두렵습니다. 노자가 말한 위아기릭 위도일손. 학문을 하면 말마다 더해지지만 도를 행하면 말마다 덜어진다는 것처럼 진짜 평안으로 가는 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삶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거리를 달릴 때는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됩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뛸 때는 달라야 합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힘을 배분하고 때로는 걸으면서 쉬어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노자가 말한 불감이 천하선, 고능성기장. 밤이 천하의 앞에 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워진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지만 비어있는 컵은 언제든 채울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곡칙전 왕칙칙. 구부러지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곧아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유연하게 비워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지만 꽉 차서 경직된 사람은 부러지고 맙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래 가고 싶다면 비우라고, 편안하고 싶다면 내려놓으라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적절히 비워두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성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이 하늘에 도라는 노자의 말처럼 채우고 쌓는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비우고 덜어낼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하고 오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비움의 시작입니다.